영국의 전래동화인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그 전래동화에 보면 그 아기 돼지들이 각각 독립해서 각각의 집을 짓습니다. 각각 집을 지을 때에 첫째는 집으로 만든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로 만든 집, 셋째는 벽돌로 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돼지가 집에 머물 때에 아기 돼지를 잡기 위해 늑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늑대가 나타나자 아기 돼지들은 각각 자기의 만든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늑대는 그 집으로 쫓아가 첫째 집에 그 집으로 만든 그 집을 입으로 불어서 그 집을 날려버립니다. 첫째 돼지는 도망가서 둘째 돼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무로 된 집에 들어가죠. 늑대는 그 둘째의 집에 가서도 입김을 불어서 그 나무로 된 집을 무너뜨립니다. 둘째와 첫째는 도망을 쳐서 마지막 막내 셋째의 집에 들어갑니다. 늑대가 셋째 집에 가서도 입김을 붑니다. 그러나 이 벽돌집은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몸으로 부딪혀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늑대는 굴뚝으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굴뚝으로 집을 들어가서 굴뚝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굴뚝 밑에 큰 가마솥을 준비해서 물을 끓여놓고 늑대가 그 끓는 물에 화상을 입고 도망치는 그 이야기가 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마지막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아기돼지 삼형제처럼 개인의 삶이, 우리 각 성도의 삶이 어떤 공적을 쌓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뭔가 선행을 쌓거나 공적을 쌓아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을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 그 어떻게 지어져 가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지혜로 그 지혜를 자랑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고 거룩한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요즘 우리가 오늘날의 말로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가 부흥을 입은 교회, 부흥을 맞은 교회,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아직 어린아이 같이 헛된 것을 자랑하고 그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로는 그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밭이 교회라라고 얘기했던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에 따라서 교회가 자랄 터인데 그 자라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말한 다음에 뒤이어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한 온전히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의 자랑으로, 너희의 그 지혜고, 너희가 어떠한 내가 특별한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자랑하는 그런 것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무엇이 교회인지를 오늘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백성에게, 내가 그들의 백성을 택하였고 그들의 백성을 불렀고 그들의 백성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시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 그 교회가 예배하는 곳에 함께 머무시고 함께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개인으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내가 성전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개인이 아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데 오늘 먼저 바울은 10절과 11절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뭔가 너희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하여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듯이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나 어떠한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가게 하나를 세워도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업종으로 내가 가게를 세웠다가 가게가 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문을 닫아버리고 새로운 업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적게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질 수도 있고 작게 질 수도 있고, 또 교회의 형태가 어떠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함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도 없어서 장소도 정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섬지역이나 지방에 가면 목회자들이 없어서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목회장을 초빙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고 교회의 형태와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건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제가 힘들고 제가 우울해지고 또 제가 막 열등감이 느껴지고 또 남들과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면 자칫 이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또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끄실 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설교하지만 내 마음 상태가 그렇지 못할 때 에이, 안 되면 접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성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을 자신에게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그 지혜, 그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닌 정말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른 지혜가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는 바른 지혜는 바른 터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 바른 터가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과 같이 터와 건물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교회가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에 따라서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왜 그러면 강조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로 교회를 세우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르게, 그 구원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와 다르게 너희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그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불이 나타날 때인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로 세워졌는지 밝히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금으로 세워졌는지 은으로 세워졌는지
저 교회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진 것이 어떤지 마지막 때에 드러날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그럼 어떤 게 금이냐 어떤 게 은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어떤 교회로 어떻게 세워져서 있는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그것이 밝히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으나 그들의 지혜의 자랑으로 세우려 했듯이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복음의 바른 진리로, 복음의 그 바른 진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세운다면 마지막 때에 그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고 큰 일을 이룬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저 교회가 대단한 교회고 저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형만 보고 우리는 겉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돼 그때에 그것이 복음의 바른 진리와 만약에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 복음의 바른 진리와 상관없이 그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로 인하여 세상의 기술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인하여 세워진 거라면 불에 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교회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바른 진리로 세워졌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영광의 칭찬을 받을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바르게 세워지긴 교회로 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걸로 인하여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그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의 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아닌 너희의 판단과 너희의 지혜로 너희가 그것을 자랑함으로 인하여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나타냄으로 인하여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면 그게 교회를 더럽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지역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 모여갖고 즐겁게 그냥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게 거룩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은 온전한 연합에서부터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 대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온전히 연합될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연합될 때에 교회는 거룩함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들의 자랑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온전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설 때에 연합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연합은 서로 으쌰으쌰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바친 교회를 자라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서 그 터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시험을 견디고 영광의 교회로서 마지막에 그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 불러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 드러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엄청난 자랑할 것, 이렇게 내놓을 것,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주 앞에 충성하고 애쓰며 수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가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성도가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어떤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